성경이 저의 삶을 바꿔주고 제 삶을 인도해준다고 했을 때 제가 머무르는 성경 속의 예수님은 참으로 외로우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분이 왜 그토록 외로우셨을까라는 거죠. 그렇게 힘들었을 텐데, 그렇게 어려웠을 텐데, 그렇게 포기하고 싶었을 텐데 예수님은 왜 하느님을 포기하지 않았을까?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라는 주제로 쭉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했던 이야기는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중요하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중요한 하느님의 현존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일상 안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어떤 그 실천들 안에서 어떠한 어려움들이 생길 수 있고 그리고 그러한 어려움들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용기를 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활동들, 그 다음에 이런 중요성들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현존을 인식하기 너무나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도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하고 중요하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 안에서 그것을 실현하기가 왜 어려운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함께 돌아볼 때 실제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 안으로 가지고 와서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와 관련돼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우리 자신의 현실을 조금 돌아볼 수 있도록 초대합니다. 우리는 최신 과학기술 수단의 지속적인 혁신, 수많은 소비재, 피상적인 재미로 인해 점점 더 커져가는 소음으로 가득 찬 공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쁨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이들의 불만이 가득 차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광란의 질주를 멈추고 하느님과 진실한 대화를 나누는 인격적 공간을 회복해야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진단해 주신 어떤 우리의 삶의 모습은 우리가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고 실천해 가는 것들을 실현하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지 어쩌면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조차 너무나 버거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이러한 시대에 하느님과 진실한 대화를 나누는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 노력은 우리가 섬뜩한 유혹의 심연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서는 철저한 절망의 벼랑 위에 서 있는 현기증을 느껴보지 않고서는 또는 완전히 혼자 버려진 자기 자신을 발견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자신의 삶의 어려움, 자신의 삶에 있던 어떤 매듭들의 근본 원인이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 있었던 무의식적인 동기, 곧 자기 확신에 기초하여 자신의 프로젝트를 우선시하고 고집하는 자기 만족, 오만의 불신앙과 불순종의 고집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자신이 자기 만족과 오만에 가득 차서 어떠한 결정들을 내렸음을 고백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백이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는 어떻게 이어지느냐?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는 굉장히 젊은 나이 때 30대 후반에부터 굉장히 그 중요한 그 수도의 지휘를 맡아서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셨습니다. 그런 활동들을 하시고 본인이 모든 것들을 잘 이렇게 이끌어가고 충분한 리더십을 발휘하신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그 임기가 끝나고 나자 어떤 다른 곳으로 어떻게 보면 일종의 유배라는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어떤 그 곳에 가셔서 다른 소임을 하지 못한 채로 지내시는 어떤 기간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기간들을 통해서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는 어떤 무기력, 어떤 굴욕감 이런 것들을 겪으셨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런 무기력과 굴욕의 경험들이 자기 자신을 정화시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굴욕과 무기력을 시작으로 해서 겪게 된 정화의 과정을 통해 진정한 겸손으로 이어졌던 자신의 그런 영적인 체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러한 그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철저하게 벼랑 끝에 서 있는 기분, 완전히 버려진 기분이라는 것이 어쩌면 이 시대에 하느님을 체험할 수 없는 시대, 모든 것들이 하느님과는 반대되고 하느님과는 상관없는 것, 가치관들로 넘쳐나는 이 시대에 어쩌면 우리가 철저하게 버려진 듯한 그런 마음 안에서 오히려 하느님께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교황님께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50항에서 또한 이런 얘기를 해주십니다. 진심으로 아파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으면 은총이 우리 안에서 더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체적이고 유한한 우리 실제를 인정하지 않으면 당신 은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주님께서 매 순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실질적이고 가능한 여정들도 알아차릴 수 없습니다. 은총은 역사 안에서 작용하고 통상적으로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우리를 점진적으로 변화시켜 줍니다. 은총이 역사 안에서 작용하고 통상적으로 우리를 에워싸고 우리를 점진적으로 변화시켜 준다라는 것들을 제가 앞에 나누었던 내용과 적용시켜 본다라고 하면 영적인 문해력의 차원에서 영적인 어떤 그 어휘력, 독서력, 구성력들, 매일의 기도를 통해서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질문하고 그것들을 떠올려보고 일상의 체험들 안에서 하느님이 어떻게 우리와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밝혀가는 과정들, 이런 모든 과정들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안에서 통상적으로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우리의 환경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켜준다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은 우리의 한계를 철저히 인정할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한계를 철저히 인정할 때 우리를 하느님께로 이끌어 주시는 하느님의 은총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미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어 가고 있음을 우리가 그때서야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저의 어떤 철저하게 무능한 저의 자신을 깨닫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했던 그 차원의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늘 그렇게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펼쳐지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들을 이끌어 주시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놓고 봤을 땐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모습은 때로는 우리가 철저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철저하게 정말 하느님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도록 하는 단계까지 우리들이 내려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저는 어쩌면 저의 체험 안에서 보았을 때는 이렇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무능력한 상황에서 포기해버리고 좌절해버리고 모든 것들을 그냥 내려놓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내 자신을 하느님께로 맡겨드리는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수도원에 오면서부터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하느님을 찾으려고 하는 훈련을 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그런 훈련을 통해서 정말 바닥으로 떨어지고 정말 아무에게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절망의 상황에서 제가 하느님을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제가 잘났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절망에 처해 있는 이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하느님을 체험하기 너무나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느님의 존재가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느님을 체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느님을 실제로 체험하지 못하는 그 과정들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느님을 믿으십시오. 성경의 말씀을 따르십시오. 하느님이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라는 말이 과연 얼마나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의미하고 그것이 아무런 희망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위에 교황님께서 얘기하셨던 그런 벼랑 끝에 있는 이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는 아픔들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그 안에서 하느님을 찾으시고 그 안에서 하느님께서 당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알려준다고 해서 그들이 하느님을 당장 찾아 나설 수 있을까?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느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다가가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적으로 우리 자신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외적으로 끊임없이 방향성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신앙이어야 됩니다.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에 만족하는 것은 잘못하면 나와 함께 계신 하느님에 대한 감사로 끝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나와 함께하고 계신 그 하느님과 함께 하느님을 찾지 못하고 있는 이웃에게 우리가 다가가려는 노력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 그러면서 특별히 요즘 그 MZ세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MZ세대가 신앙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 이런 얘기 많이 하고 그들이 신앙이 없다라는 이야기만 많이 하지 그들이 왜 신앙을 갖기 어려운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제가 학위 논문 준비하면서 신앙생활 중단하신 분들,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냉담자라는 표현을 쓰죠. 신앙생활을 중단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연구를 좀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연구들의 그 기존 연구들은 왜 신앙생활을 중단했는지를 자꾸 물어보는 연구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수만 가지 연구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왜 다시 성당으로 나오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는가에 대한 것들은 이야기를 안 해 주어서 그 부분을 제가 조금 살펴봤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인터뷰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 인터뷰하면서 어떤 젊은 분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세요. 부산교구에서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시는 형제님이었는데 교회 내에서 힘들어하는 청년들을 돌봐주는 그런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었어요. 그분을 통해서 이제 얘기했던 것인데 성당을 안 나오는 젊은이들에 대해서 왜 성당을 안 나오느냐고만 자꾸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노량진 고시촌 있잖아요. 만약에 그곳에 와서 어떤 신부님이 만약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미사를 들어준다고 했으면 많은 젊은이들이 그 미사에 참여하지 않았을까요? 끊임없이 공부에 매달렸던 그들이 정말 어디서도 위로를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미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면 그들에게 얼마나 큰 희망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비록 짧은 시간이라도 미사를 참석하는 것만으로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요즘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그 2023년 6월 25일 카톨릭 신문 기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고립 선택한 젊은이 교회에 할 일 무엇인가? 라는 어떤 그런 기사입니다. 결혼도 포기하고 직장도 포기한 젊은이들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철저한 절망을 체험한 채로 살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안타까운 마음에 성당에 나가봐라 라고 이야기한다고 해도 과연 그들이 애써 마음을 내서 성당에 나간다고 한들 과연 성당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과연 그들의 일상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아무리 이야기해 준다고 한들 그들이 정말 쉽게 마음의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문제만으로 보지 않는 시각들이 우선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기사에 따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자신이 부족하고 못났다는 생각에 은둔을 선택한 아이들에게 하느님의 모상대로 태어난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의 영적 결핍을 채울 수 있다 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은둔형 애토리로 있다가 사회로 나오기 시작한 그 젊은이의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은둔형 외톨이로 몇 개월씩 사람들도 만나지 않고 방에만 있는 그 젊은 나에게 누군가 관심을 갖고 괜찮다 라고 말해주는 어른이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더 빨리 세상으로 나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는 철저한 절망의 벼랑에 서 있는 현기증을 느껴보지 않고서는 또한 완전히 혼자 버려진 자기 자신을 발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어쩌면 지금 그 은둔형 외톨이로 지내고 있는 그 젊은이들에게는 아마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시기를 잘 견디고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오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움 중에 계신 분에게 힘내라 라는 말은 잘 못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성경을 읽고 제가 체험한 예수님의 모습을 좀 나눠 드리는 것으로 조금 가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참 벼랑 끝에 계셨던 분이셨을 것 같습니다. 아무도 당신과 함께 해주지 않는 그런 철저한 외로움, 그 외로움은 십자가 상에서의 외로움일 수도 있었고, 겟세마니에서 제발 내가 외롭고 힘드니 나랑 함께 있어달라고 했던 그런 외로움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끝까지 외로우셨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됩니다. 성경이 저의 삶을 바꿔주고 제 삶을 인도해준다고 했을 때 제가 머무르는 성경 속의 예수님은 참으로 외로우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분이 왜 그토록 외로우셨을까라는 거죠. 그렇게 외로우면서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힘들었을 텐데, 그렇게 어려웠을 텐데, 그렇게 포기하고 싶었을 텐데, 예수님은 왜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그렇게 힘들어도 참았으니까 참으라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예수님이 힘드셨지만 참았기 때문에 제가 하느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없었을 것이고 교회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너무나도 힘들지만 그 삶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을 알게 됐고 제가 하느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했을 때 그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은 때로는 너무나 받아들이기 어렵고 때로는 우리가 버려진 듯한 느낌이 들고 그런 버려진 듯한 느낌이 들 때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될지 모르고 헤매고 방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방황할 때 그렇게 외로웠던 사람이 적어도 한 명은 더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 누구보다도 외로우셨을 예수님을 복음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된 저의 이야기였습니다.